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 가는 현장마다 이런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여기 청년 전도학교이죠? 청년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 뭘 해야 되냐?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 전도해야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 나가시는데요. 하나님 누굴 쓰시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된 사람을 결국 쓰십니다. 조금 전에 이 기도를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청년의 때가 어떤 시간표냐? 불안, 불확실, 불안정,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거기에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환경과 상황이 불안정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진짜 이해되고 믿어진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와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전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도의 주관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지속이 안 되는 상태. 전도 운동은 내가 없어도 그 현장 속에 지속될 수 있는 상태가 전도 운동이겠죠. 저도 이번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태국 현지인을 한 3년 데리고 있었어요. 3년. 태국에서 온 청년인데 3년을 같이 데리고 있다가 이 친구가 다시 태국에 갔는데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27년 섬기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국에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그 태국 현지인은 잠시 한 달 동안 태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만에 만났는데 그 기간 속에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왔냐면, 형님하고 형수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어서 이 친구가 교회를 한 1년 정도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뭘 대화했냐면, 왜 하나님이 형님과 형수님을 예수 믿는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형님하고 형수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왜 떠나야 돼? 아니, 형님하고 형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네가 교회를 왜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요? 안 떠나가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 저 지금 태국말 하는 거 아니고 한국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의 반문을 했어요. 아니, 형님하고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네가 왜 교회를 떠나는데? 네가 왜 예수 믿는데? 네는 처음부터 예수를 틀리게 믿은 거야.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리고 너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예수나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마귀는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사단은 완전 망하게 했어. 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끊임없이 갈등과 한계 끝나지 않아. 다행히 이 친구가 이 말을 이해하더라고요. 다행이죠, 진짜. 다행히 이해를 해서 계속 포럼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의 불신앙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불신앙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을 불신앙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사단이 운명처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보일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걸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 떠나 죄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을 절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현장 말씀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태국이라는 이 지역, 이 국가를 갔는데요. 자, 이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이 지역 현장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그 지역을 장악한 존재가 사단이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지역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 지역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 지역을 복음 전하려고 가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국가라는 배경과 가문이라는 배경과 가정이라는 배경과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체험한 거, 여러분이 학습한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말이 이해되어야 여러분에게 예수 필요합니다. 현장을 갔는데요. 태국이라는 현장을 갔는데 무속 배경 속에 있는 성도님이 권사님 한 분이 가는 날부터 완전 잡히시는 거예요. 식사교에서 식당에 딱 갔는데 제 앞에 앉으셨는데 귀신이 그러니까 옆에 우리 청년이 있으면 직접 느끼게 해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몸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쳐보세요 빨리. 옆에 없으면 앞뒤 한번 쳐보세요. 몸 이렇게. 느껴지세요? 치면 느껴지시죠? 실제 귀신이 무속 배경에 있는 그 성도님을 식당에서 실제 저는 안 보이는데 귀신이 몸을 쳐요. 막 이해 안 되시죠? 아마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거 일반인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귀신도 안 믿는데 마귀 있습니까? 귀신 있어요? 안 믿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귀신 들린 거나 가난한 거나 공부 못하면 영적 문제라고 하지. 우리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 말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반악에 있는 사단의 역사. 진짜 사단의 역사는 건 뭐냐면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 것도 알 수 없게 사단이 속여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태국이라는 현장에 사단이 분명히 장악하고 있고 그 지역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이 견고하게 진을 가지고 우리를 건너가게 해서. 근데 태국이라는 현장에 갔는데 왜 멀쩡했던 그 권사님이 식사하고 오가는 사이에 귀신에게 잡혀갖고 귀신이 막 몸을 때리고 힘들게 막 흔들고 오바이트하고 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받았지만 가문을 통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그분의 역사하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속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몸으로 느낍니다. 일반인은 못 느끼지만 그 배경 속에 있는 분은 느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란 걸로 사단이 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배경 속에 어느 국가와 가문과 가정 속에 성장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을 사단이 완전 속입니다. 그러니 가갖고 그 권사님이 계속 다니면서 사단이
귀신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걸 계속 하소연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분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구나, 저게 실제. 반면에 무속 배경에 있는 분이 아닌 분들은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갖고 씩씩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씩씩대요. 저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당연히 그래야지. 왜 그래야 됩니까? 문제와 사건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여러분과 제가, 저희 교회팀이 저희가 그 현장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지역을 장악한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할 수 없게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속이고, 그 현장에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마음에 담지 못할 만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의미가 중요하게 여러분의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낼게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요, 430년 동안 하나님 떠나 노예라는, 내가 노예지 나는 노예라는 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앞에 서 있고 광야를 지나가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정탐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빠지냐? 전부 다 불신앙에 빠지는데,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이 불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상태예요. 한 번도 불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해 앞에 섰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죽었다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홍해 앞에 섰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아요. 근데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뭐가 없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라는 존재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 백성들 생각과 이 마음속에 하나의 틀을 세워놨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 가장 큰 싸움이에요. 이 개념조차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의미가 이해되면요, 내가 얼마나 불신앙 속에 있는지가 발견되고, 그 불신앙의 허덕덩인 나를 보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없는 게 문제겠죠. 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 노예되면서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이 지역에 사단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나의 것, 나의 성공, 나는 노예야. 430년 동안 그 노예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쳐다보고 430년 동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을 생각하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 당연한 그 틀을 사단이 심어 놓은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깨지 않는데요. 보세요. 홍해 앞에 불신앙하지, 광야 불신앙하지, 정탐하니 불신앙하지. 그러니까 40년 내내 불신앙하는데 그 불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출생 때부터 불신앙이 각인됐었다. 노예. 하나님 없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미 마음과 영혼 속에 딱 뿌리 내린 상태.
오늘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세상의 소망이 되고 답이 되는지가 발견되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천안대학교 백석대, 지금 백석대이죠. 신학관을 나왔기 때문에요.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5일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을 가면서 2년 내내, 4년 내내 매일 무차별 전도를 했어요. 그 시간표에. 계속 전도했어요, 그냥. 열매 있냐? 없어요. 4년 내내 학교 수업을 마치면 거의 매일 나가서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은 무차별 전도를 했어요. 왜? 전도하고 싶어서. 열매는 없어요. 근데 전도하고 싶어서.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발판이었고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청년회 때 교회가 위기가 당하고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21살짜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위기를 당한 걸 쳐다보고 하나님 부족하면 저를 통해 교회의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21살짜리가 나가 전도했는데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 완전 불신자 가문이 가정이 3가정이 들어왔다니까요. 완전 불신자. 그 완전 불신자 교회 오니까요. 가족까지 와보니까 교회가 10명이 부흥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금방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여정을 분명히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가 이해되셔야 돼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었던 백성들에게 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무시무시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 이 한 명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증인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해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서 벗어난 흔적을 딱 갖고 있어요. 우리 대전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상태. 그리고 이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홍해라는 사건과 광해라는 사건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것, 내 생각에 잡혀 복음 누릴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요. 자,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바꿔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지속되어 유시합니다. 초창기 다락방 운동에 유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단어가 있냐면 일신, 전심, 지속.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모든 걸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됩니다. 우리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진짜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시작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치유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 바꾸고 치유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어지냐면 전도는 하는데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현장에서 제자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한 명의 예비된 사람을 찾아 그 예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전도 운동까지 가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부터 교회에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같이 오는 청년들 성도님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현장에서 대단한 전도운동과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냐? 없어요. 전도한 적 있어? 듣고 온 적 있어? 없어? 너 있어? 한 명 있어? 안 나오잖아 지금. 넌 있어? 둘도 없지? 없어요 저희도. 제가 여기서 뭐 강사도 하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우리 청년들이 현장 무차별 전도, 개인양, 다락방 막 일어날 것 같지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니들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내가 모범 보여줄게. 내가 보고 있다가
시간표에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왜 전도 안 하냐고 전 절대 안 줍니다. 이 상태인데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6일 동안 홍해 같은 세상 앞에 있는데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애굽의 군인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 그 앞에 서 있는데 겨우 교회 한번 와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경제 문제 와 있지. 무능해갖고 직장 가면 늘 욕먹지. 랩노트고 오직 예수지. 그렇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늘 응답이 뭐냐? 의식주.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밥 사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받았어. 왜? 고기 먹고 싶었는데 누가 전화 와갖고 고기 사줘. 이 정도 수준. 항상 의식주. 교회 와 있고 청년 모이고 이렇게 훈련 갔는데 누가 불신앙만 딱 들으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불신앙을 딱 얘기하는데 듣자마자 맞지? 그게 맞지? 안 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이 상태를 가지고 현장을 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속에 불신앙과 근본부터 바꿔야지. 전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 발견되고 무너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듣자마자 전도했죠, 전도. 이 전도와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시간표는 분명히 좀 다른데요. 이 시간표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색깔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시작하셔요. 우리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내게 영향을 줄 때 그 문제를 보는 모든 관점이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자, 홍해 나는 문제, 광야 나는 문제, 그리고 도저히 가난 갈 수 없다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라고 보잖아요. 육신적인 모든 걸 가지고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눈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야? 라고 할 때 그 모든 문제의 내용이 육신적인 거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는 근원적인 그 은혜와 그 육신적인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아버린 내 생각을 발견하고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육신적인 것 말고는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혹시 돈이 없으세요? 배경이 없으세요? 과거의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되세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개입한 근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본 문제로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유일성과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까지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문제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거라며 그 모든 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색깔부터 확인해내는데요. 문제라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뭐냐? 내 인생에 홍해가 왔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제 민숙이 주변에 포럼하는데 힘든 거 계속 얘기해요. 나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넌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힘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누구야? 목사야 또. 저희 교회는요. 얼마나 재밌는 교회인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시험 든 분들 시험 든다고 다 얘기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험 났다는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감사해요. 그래도. 왜? 시험 넣었는데 교회 안 떠나잖아요. 시험 넣었는데 교회 안 떠나잖아요. 근데 시험 왜 들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시험 드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세계보면 안 돼요. 랩넌트 아니에요. 랩넌트 아니에요. 랩넌트가 뭔데? 남은 자예요. 어디에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알고 인정하는 게 랩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 이 눈에 보이는 문제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정신과 마음의 영향을 딱 주잖아요. 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홍해 앞에 섰지요. 뒤에 애국 군대 오지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오고 마음이 완전 무너지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 속에 빠진 백성들. 이걸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왜 전도가 안 되는지가 이해되길 축복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 세상, 지역이라는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를 쳐다보는 우리의 모든 눈이 내가 메뚜기 같잖아요. 현장은 거인이고 우리 자신은 메뚜기잖아요. 그 메뚜기 같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떡 주고 물 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 완전히 바꾸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벗어나는 한 달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상태에서 현장이 전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셨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니까요. 누굴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문제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육체화 되어지게 사단이 속여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눈에 보이는 문제로 접근하니 누가 필요해요? 엘리야가 필요해요. 엘리야가. 문제 해결. 그리고 예레미야가 필요해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슬프시죠? 안 슬프세요? 슬프잖아요. 돈도 없지, 집도 없지, 능력도 없지, 차도 없지. 슬프잖아요, 인생.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예전에 저는 복음을 뿌리내리기 전에 혹시 그거 언약의 백성 찬양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게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찬양이 쭉 있으면요. 그러면서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거 할 때, 야,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는 거 아니까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는 거야. 그 연약함이란 내용이 뭐냐? 세상이 얘기하는 홍해를 쳐다보고 광야에서 그 정탐꾼의 얘기 들었던 모든 연약함의 기준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 가지고 연약함이라는 걸 얘기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연약함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 그 상태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끝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은혜만 사단이 누리지 못하게 완전 다 속여버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뭘 공감받으셔야 돼요? 슬프세요? 그거 왜 슬픕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다니까요. 야, 형님하고 형수님이 죽었는데 왜 네가 교회 떠나야 돼?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경제 문제 와갖고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 보증 잘못 서갖고 보증 금액이 한 10억 대요. 일주일에 매일 여러분에게 돈 갚으라고 하루에 6번씩 전화 오면 교회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기도하시는 청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안 떠나야죠. 아니, 안 떠나죠. 근데 왜 떠나요, 교회? 예수 왜 믿어요? 제가 23살 때 보증 잘못 써갖고 국민은행, 삼성, 좋은은행 그때 당시에 이 세 군데서 저한테 하루에 2번씩 전화 왔어요. 당신이 보증 서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갖고 제가 대신 갚아야 된대요. 하루에 2번씩 세 군데 6번 전화 오는데요. 다락방 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얘기해놓고 그 전화 받으면요, 심장이요 콩통콩통 뛰어요. 그 돈 몇 천만 원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오마 때만 이 생각이 밀려오는데요. 그때 전 봤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왜요? 출생했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저희 가문을 통해 태어났는데 모든 세상과 모든 듣는 게 뭐냐면 돈이 없으면 큰일 난대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난대요. 능력이 없으면 큰일 난대요. 그거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그 시대와 가정 가문을 통해 한 가지의 나의 건 나의 생활을 심어놨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맞잖아요. 여러분 혹시 렘넌트 데이 때마다 간증자를 간증 듣잖아요. 규모 있게 성공했는데 할렐루야 하잖아요. 너무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락방 30년 역사 속에 많은 간증했던 렘넌트가 있지요. 떠날 렘넌트도 많아요. 왜 떠나냐? 서밋이 됐습니다. 됐는데 뭐 어쩌라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성공한 자리는요, 분명히 교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사모를 하고 규모 있게 말씀기도 전도했더니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다. 올라간 다음 뭐 할 건데요? 올라간 다음에 떠나요. 여러분과 저는 규모가 아닌 세례 요한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 죄와 그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의 근본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색깔이 여러분과 맞아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내 색깔이 인생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 이 복음의 색깔로 어딜 가냐? 현장 가요. 현장 가서 간증하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간증할 때 그 간증의 포인트는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 지속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뭐 사람이 없으면 우리 아멘이나 크게 합시다. 아멘. 아시겠죠? 뭐 아멘 하다가 하나 역사하시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는 분이 계시는데 메시지 할 때 그분이 계시면 힘나요. 근데 옆에 앉아보니까 힘들어요. 전 옆에 앉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멘을 아무 때나 하셔갖고. 근데 메시지 할 때는 그분이 아멘 하면 힘나. 입장의 차이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여러분 나와서 메시지 한번 해보시고 아무 표정 없는 상태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은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경험시키는 걸 좋아해요. 니네가 한번 그 상황 경험해봐라. 얼마나 니네가 악한지 똑같이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조논분이 계시는데 조논분이 나와서 메시지하는데 다 같이 돌아보세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이상하구나 느끼니까.
그러니까 현장 갈 때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지금 노예나는 이 체질을 가지고 홍해, 광야, 현장 가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불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닌데 당연한 거죠. 시간표를 두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현장 가서 간증하는 뭐 간증하냐? 눈에 보이는 이 증거하죠. 하나님 홍해 갈랐다. 야,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진다. 야, 이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선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췄다. 모든 간증은 눈에 보이는 간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현장 갈 때 그러니까 전도 운동, 내가 아직 이 상태에서 이 복음이 충격돼서 현장에서 계속 아는데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나의 이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분명한 시간표 속에요, 치유받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전체 훈련 받지요, 교회 훈련 받지요. 그리고 혹시 여기 어릴 때부터 랩너트 출신 있으세요? 초동신학원, 그 다음에 청소년신학원, 대학신학원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됐어. 그리고 이제 훈련의 연속 속에서 청년 전도학교까지 왔어. 근데 자신은 이거다. 인생이 홍해, 인생이 의식주, 크고 작은 한계 속에 계속. 왜요? 왜냐?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걸 인생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무신앙 속에 사단에게 속아버린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져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와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 부르신 거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훈련도 받는 이유가 뭐냐?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광야에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 한계 계속 오죠. 오늘 우리 청년들 진짜 여기서 벗어난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냐? 광야 40년 내내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저하고 맞아요. 항상 주기적인 반복적인 저는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복음 충격받고 전도하고 증거 있는데 제 자신은 항상 주기적인 반복적인 인생의 갈등과 한계. 왜?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니까.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게 내게 문제였으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현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힌 게 그게 문제구나.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만 전한 줄 아세요? 인천으로 와갖고 잡혀 순교하면서 성경책 하나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자,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전도는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까지 오는 과정 속에 성경책을 던지는 과정까지 잡혔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맞아지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전도가 시작되길 주님의 축복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바꿔야 되는 게 진짜 전도 시작입니다. 이 주기적인 반복적인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 끝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 개인 전도. 이 상태에서 개인 양육. 이 상태에서 다락방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갈등을 겪고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랑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에 이렇게 완전 불신자를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오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과 함께 한 25년, 27년 정도 쭉 옆에서 봤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전도했을 때 저의 상태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개인 전도를 통해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바르게 돕겠습니까? 못 돕겠습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 불신자를 개인 영역하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할 때는 지금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충격돼서 현장에 전도했지요. 전도 학교니까 전도에 대한 관련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나가서 우리는 무차별 전도, 현장 전도, 주변에 있는 대상자에게 복음 전합니다. 하지만 내 색깔은 이 상태. 이 상태 속에 하는 간증.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쭉 인도받으면서 내면 속에 늘 끊임없이 올라오는 꼭 가야 돼? 꼭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왜?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이는 걸로 문제화시키니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로 사단이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에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혹시 여기 사업을 하시는 청년들 계세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사업하시는 청년들 있으면 진짜 돈 벌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욥기 1장의 내용이 되니까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경제를 다 뺏어가는데 마귀가 누굴 보내냐? 도둑떼를 마귀가 보내요. 자, 도둑떼 스스로 왔어요? 마귀가 도둑떼를 움직여서 보냈어요? 마귀가 보냈죠? 그거 인정하세요? 진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죠. 하나님 보내셔야 돼요. 근데 바빠 돌아다니죠? 전 바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쳐다볼 때요. 안 될 텐데. 안 됩니다. 대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돈이 생긴 거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생긴 거죠. 우리 청년들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와 근본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도.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시간이 넘어갔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치유의 여정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한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여정을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아니고 제가 없어도 현장에 복음 전하고 복음 동할 수 있는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발견되고 성취되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전도학교 오기 힘들겠지만 의왕청계에서 여기 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와갖고 1시간 여러분에게 강의한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현장에 이 지역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청년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 속에 내가 씀만나면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영접운동부터 해보내니까요. 영접운동 개인 양육 하나 보면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현장에 딱 맞을걸요? 왜 안 되는지? 이 메시지가 제가 앉아서 연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두고 한 메시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었던 색깔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저를 먼저 치유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구나. 할렐루야.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 유일한 문제로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다락방과 교회와 목사님과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청년들 다락방만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중에 가장 매력 있는 게 보니까 왕의 제정이에요. 왕의 제정. 돈 모으게 하는 거. 왕의 제정에 가고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왕의 제정이라는 게. 김희진 간사 하는 건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대요. 거부. 그래서 뭐 10억, 100억, 뭐 150억 버는 것만 간증해요. 그 이미 자산이 1조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자산이 이미 1조야.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데 복음을 통해 문제와 답이 이해가 됐는데 안 믿어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하는데 함께 나는 훈련을 받게 있어요. 그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 여러분이 교회 속에 있는 진짜 전도하는 분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과 여러분 진짜 소통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근데 혹시 교회를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비판과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올라오세요? 정상이죠, 뭐. 이 상태니까. 그러니 교회가 필요한 거지. 목회자와 교회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은 그 상태였어요. 출생부터.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 그거 바뀌어지게 치유됩니다. 깨닫는 순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훈련. 이 함께하는 훈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겠죠.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 가치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에게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홍해와 광야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는 그 상태로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응답이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가고 또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요. 라오스 국경 근방에 살고 있는 치앙콩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10살짜리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를 만나 저희 교회 성도가 태국 전도지를 가지고 영접을 시켰더니 그 지역에 라오스 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계세요. 그 아이가 주변의 사람을 불러갖고 데리고 오더니 태국말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찝어주면 이 친구가 라오스 말로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버려요. 한 번 넣었는데 전 그 현장을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같이 갔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산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아이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이해된 게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돼요.
5천 종족의 자녀 삼기 운동이 이 의미구나. 그 현장에 그러니까 237 말고 5천 종족. 237 현장은 자녀 삼기 하면 안 돼요. 5천 종족은 글로 가야 돼요. 이미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예비된 제자를 찾아 함께 그 아이에게 복음과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삶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요. 이틀 동안 거기 있는데 주변에 불신자를 계속 데리고 와요. 계속 데리고 와서 저희 팀이 그 아이에게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해 주면 그 아이는 옆에 있는 그 대상자에게 지가 태국 말고 라오스 말로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켜요. 하나님 은혜지요.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전 뭘 봤냐? 그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성도 마음속에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죠. 더 재미난 일. 그 선교지에 지금 20년 동안 계셨던 선교사님이 20년 선교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대요. 아이가 예수 영접해서 영접하자마자 대상자를 데리고 오는데 전도하는 팀이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전도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답을 얻고 이 아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본인이 설명하는 거 이건 처음 봤대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는 이 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누려야 되냐? 여러분이 가해를 지역과 가문 그리고 이 직장이라는 현장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분명히 그 지역에 사단이 강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지역을 딱 가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동화시켜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는 미국이잖아. 여기는 일본이잖아. 여기는 유럽이잖아. 여기는 아프리카잖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동화시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동화되는 줄도 모르고 동화된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난 한 명이 나와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 증인이 유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들고 일어선 증인이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동화되지 않는 치유된 한 명의 예비된 제자.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에 증인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집니다. 이때부터 예비된 자가 정확히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만나진데 뭘 전달하냐? 이 내용이 전달되겠죠. 오직 예수. 왜 동화될 수밖에 없는지. 그 지역에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한 개인을 어떻게 방해하고 속이는지가 한 개인을 두고 예수 믿고 교회 데리고는 수준이 아닌 그 한 개인을 바꿀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고 살고 계속 해야 돼요. 제가 10여일 동안 태국 선교를 갔는데 한국에 저희 미션홈에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선교가 할 동안 우리 미션홈에 있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중독에 빠졌다고. PC방 중독에. 밤만 되면 PC방으로 달린다고 물어봤어요. 너 일주일에 몇 번 갔어?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4번 갔대요. 언제 갔을까요? 매일 간 거예요. 매일. PC방 가서 뭐 했을까요? 게임했겠죠. 목사는 전도와 선교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청년들은 매일 PC방 가고 게임하고 야식 쳐드시고 우리는 진드기인지 벌레에 매일 물려갖고 뻑뻑 걸고 다니는데
식당을 가면 항상 비슷한 태국 쌀국수 메뉴도 고르면 안 돼. 시켜주는 거 먹어야 돼. 매표 없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먹어야 돼 그냥. 그리고 선교사님 성향이래요. 다 드시고 그냥 가요. 가자 하면 주문 늦게 나와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다 가요 그냥. 근데 남아있는 청년들은 기도 안 하고 PC방 그 얘기를 듣는데 태국에서 2번 문자 썼다가 지웠어요. 이 새끼들 기도 안 하고 PC방인가? 이 더러운 새끼들. 2번 썼다가 안 보내고 또 생각이 나갖고 또 썼다가 또 안 보내고. 왜? 보내도 갈 거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보내도 분명히 갈 거니까. 안 보낸 거예요. 왜? 갈 거니까. 가겠지요. 벗어나야 안 가지요. 각오한 걸 떠나서. 함께 하지 않고는 치유할 수 없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대전 여러분을 통해 진짜 교회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배경 속에 일어나는 개인 전도는 237 5천 종족과 연결되는 개인 전도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 전도를 하고 불신자에게 영접을 시키잖아요. 제 마음 불신자 한 명이 아니고 이 한 명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명이 제게는 소중하고 마음 났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 영접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개인 전도를 넘어 개인 양육.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에요. 이 눈이냐, 이 눈에서 벗어난 이 눈이냐, 나는 이 기도회에서 시작된 개인 양육과 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도이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고 안 만나져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눈이라면 하나님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개인 양육. 제자가 나와지는 다락방. 누가 제자냐? 이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팀이 구성돼서 순회의 응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팀 구성에 대해서 순회하는 여러분들을 바라겠습니다. 청년회 때 이 응답과 이 증거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요번에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20여 명이 같이 갔어요. 20여 명. 이번에 20여 명 같이 갔고, 그 전에 필리핀 갈 때는 50여 명이 같이 갔어요. 저는 항상 해외에 선교 나갈 때 혼자 절대 안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뭐하냐? 매일마다 집중합니다. 매일마다 집중하고 포럼하고. 왜? 그 중요한 시간이니까. 청년 전도학교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를 현장, 이 의미를 가지고 현장을 쳐다보세요. 정확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색깔이 아직 예를 들자면 문제를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상태에서 현장 가서 전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시달리겠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여정을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 시작된 같은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바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있는 교회에서 시작되길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부터 개인 전도 시작해 하시고요. 개인 양육 시작해 보세요. 대상이 없죠. 개인 양육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만남과 문을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한 달 동안 이 대전에 있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교회 속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사회자 나올 때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